돈 들여서 가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가보시고 골고다 언덕도 가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가볼 데가 참 많거든요. 다니면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좋은 그런 가이드를 만난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짧게 마지막 페이지 이제 보고 마치겠는데요. 해석적 포인트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책이고요, 사사기는 실패의 책입니다. 그리고 룻기는요, 그 실패 가운데 빛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정확하게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 속에 룻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큰 핵심인데요. 여호수아서는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승리에 대한 기록이라면 사사기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하는데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정복을 준비하고 6장에서 12장은 땅을 정복하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도패성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해석적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잘 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읽고 묵상해라. 묵상하라.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세요.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만큼 그런 능력은 없었는데, 그러나 모세가 가진 능력을 뛰어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묵상을 하면 주야의 율법을 잘 묵상하면 모세보다 더 뛰어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탁월하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한 사람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묵상 배웠죠?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내 마음에 담아두는 행위, 이게 묵상입니다. 이거를 잘하면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힘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진짜 중요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꾸 너 여호수아야 모세랑 비교하지 마. 너 자신이 돼야 돼. 그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모세랑 비교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섬겼던 시종이었거든요. 물 떠라 그러면 또 예 하는 그런 종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보다 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첫째, 너 자신이 되어야 돼. Be yourself. 모세랑 비교하지 마. 너 자신이 되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그러면 된다. 그 말씀 주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보니까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는 사람을 보니까 체험도 없고 부모의 뜨거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입교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체험도 없고 뜨거운 것도 없는데 아니요,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 길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할례받은 위치는요, 지도를 보시면 어디입니까? 길갈.
길갈 찾아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길갈. 요단강. 여리고요. 요단강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있던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최소한 3일을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할례를 명하신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가지고 할례 받고 아파가지고 다들 남자들이 누워 있는데 여리고 성이 중심이 돼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공격해 오면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길갈이라는 곳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위험한 일인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면 망하는데 이러면 우리가 전멸당하는데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망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모험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이 아니라 요단을 건넌 직후에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다. 요단이 갖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는 이제 물론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이제 정착을 하지만은 그러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지파가 돌아가서 정착하는 거니까 사실은 첫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은 모험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무엇입니까? 딱 하나님 앞에 우리 할례 받았어.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바로 서는 어떤 의식이라고 할까? 그런 거거든요. 자, 여리고성 전투는요. 자, 여호수아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여호수아에 많은 전투가 있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 잔해를 많이 발견해가지고 그 뉴스도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유튜브도 찾아보시면 여리고성 잔해 지금도 있거든요. 실제로 여리고성이 존재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졌다는 것을 지금 고고학자들이 다 밝혀낸 지 오래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리고성은 첫 번째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고 첫 번째 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훗날 이게 역사서를 보시면 여리고성이 몇 번 나오거든요. 엘리사 시대에도 나오고 엘리야 시대에도 나오고 신약 시대에도 삭개오가 여리고성 사람이고 또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또 몇 번 방문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첫 번째 전투. 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자, 하루에 한 번씩 말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면서 여리고성을 이제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에는 7번 돌아라. 그러니까 모두 13번 돈 거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성을 외치라 그러면 다들 외치고 외치니까 성이 그냥 무너지는 방식이 기이한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힘들게 공성전을 펼쳐가지고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정복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돌았을 뿐이고 외치라고 했을 때 외쳤을 뿐인데 성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이것은 항상 성경에 보시면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특별합니다.
첫 열매, 장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받고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데 다들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부부가 절반을 감추고 절반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죠. 그럴 때 베드로가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책망을 받고 두 부부가 그냥 즉사하지 않습니까? 무섭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지금 뭐 그렇게. 근데 첫 번째니까, 첫 번째는요, 이게 본을 보는 거예요, 본. 첫 번째 전투는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시죠. 그래서 인간이 뭐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전략 전술을 어떻게 펼쳐서 정복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걸 통해서 정복하는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전투는요, 하나님이 전략도 주시고 또 인간이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항상 거룩합니다. 전적으로 거룩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 앞두고 한 일이 뭐냐면 할례를 받은 거,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거, 할례를 받음으로 길갈이라는 말이 그래서 붙여졌는데요. 길갈이라는 말이 굴러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써 애굽의 모든 그 영향력들, 애굽에서 살았던 그 가운데 받았던 그런 가치관, 생각, 습관 다 굴러갔다. 굴러가버렸다. 예, 그런 의미로 그 할례받은 그 지역을 길갈이라는, 굴러가다는 의미의 길갈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길갈이 그렇게 길갈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요수아가 저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하지 고민하고 방법이 뭘까? 어떤 전술을 펼쳐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 끝을 요수아와 이스라엘 향해 겨누고, 그러니까 요수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묻죠.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들의 편이요? 누구 편이요?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기 왔는데 내 발을 신을,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을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쥐고 그 칼끝이 요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해 겨누고 있었단 말입니다. 딱 겨누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놀랐잖아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복종의 의미거든요. 노예들만 신을 벗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로서 자신을 이제 복종시킨다, 낮춘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내가 낮아질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해 겨두고 있는 칼끝이 이제 여리고로 이제 방향이 180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그때 말씀하시고, 여기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2명의 스파이를 보내는데 이 스파이가 이제 어떤 잡힐 만한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녀가 아니고 그런 부도덕한 육신의 정욕을 탐하는 그런 창녀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여리고성에 우상 숭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 숭배는 가나안의 모든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에는 그 신들 섬기는 관장하는 그 사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여사제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 말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도덕한 뭐 그런 기생, 장녀 이렇게 엄밀하게 같은 의미는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우상 제의 리추얼, 의식을 집행하는 여사제 였을 것이다. 이게 거의 정설적인 해석입니다. 라합을 만나죠. 라합. 그 라합이 이게 사제니까 여사제니까 이게 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도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나 혹은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 이스라엘 축복하고 저주한 그런 발람 선지자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이제 이 여리고성은 이미 끝났다. 그거를 직감적으로 알았던 이 라합이 목숨을 걸고 두 명의 스파이를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목숨을 살려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라합을 만나는데요. 그 라합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 아시죠? 그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라는 거 아십니까? 룻기 나오는 보아스의 어머니.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이방 여인 모압에서 온 룻이라는 여인을 딱 봤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기 어머니를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죽어 마땅한 이방 여인이었던 자기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이제 편입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편입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안 거죠. 그러니까 룻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받았던 그 은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룻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 거예요. 그 룻기를 읽으실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그 라합 이야기부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룻도 이해하게 됩니다. 보아스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할까? 보아스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보아스의 심리를 이해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그 아이가 훗날 예수님의 그 족보에 계속 올라가는 은혜의 라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은혜의 라인이 이렇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10명의 의인들의 라인이 여기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라합. 자, 그런데 이제 했는데 아간이라는 그 유대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의복과 이제 금덩이 몇 개를 훔쳐가지고 딱 감추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은 이제 여리고성 저렇게 쉽게 정복했으니 자 조그만 아이 정도야 뭐 아이다 그냥 손모가지 비틀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웬걸 그냥 큰 코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엉엉 우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막 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숨은 죄 때문에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 거룩한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 이게 여리고성은 첫 번째니까 100% 하나님께 다 바쳐져야 되는 그런 거룩한 제물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초반에 읽어보시면 번제 같은 경우 다 태워버리지만은 그러나 일부 화목제 같은 경우는 뭐 다리 고기 같은 거는 이제 다 태우고 그거는 이제 제사장에게 돌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번제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다 바쳐져야 될 제물인데 그걸 다 바치지 않고 숨겨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깨뜨린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죠? 이 원리가 12권의 역사서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계속 패배하고 넘어지고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발견하고 찾아내어서 아간 그 가족들 다 그냥 그 물건에 손대거나 물건에 가까이 있는 모든 가족들 다 이제 그래서 그곳을 이제 아골골짜기라고 그 죽음이 있는 곳 아골골짜기라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골골짜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게 승리는 인간의 전략과 전술에 달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룩을 얼마나 지키는가에 달려있는 거구나. 이거를 이스라엘이 배운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정복이 이제 진행되는데, 여기서, 기본과 언약이 있습니다. 기본은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영향력 있는 부족이었는데, 이 기본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이제 멸망당하겠다 싶어가지고, 먼 곳에서 온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이제 험하게 입어가지고, 이렇게 화친을 이제 청해서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조약을 맺고 우리는 당신들 섬기는 종이 되겠다 하면서 딱 굽히고 오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기본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족속이 있는데 기본 족속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네 하니까 다른 족속들이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저 기본을 치자. 우리를 배신한 저 기본을 치자. 그래가지고 다른 족속들이 다 연합군을 결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기본을 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기본이 원래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기본이 배신하니까 이 기본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치려고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에는 저 기본, 저 미운 저 기본 사람들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언약을 맺었으니 그냥 고생해보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버려둬도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속아서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비록 거짓으로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기본 족속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군 기본을 치려고 모여든 연합군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시는 해를 멈추시고 이 기본을 위한 전투에 하나님이 해를 멈추시기까지 시간을 늘리시기까지 이렇게 요즘 천문학자들이 이 시간이 늘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밝혀냈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하나님이 해를 멈추신 것이 역사에 두 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이때 기본 전투, 한 번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를 멈추고 딱 두 번 나오는데 어쨌건 이 여호수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저 괘씸한 기본 어떻게 우리를 속여서 언약을 그런데 괘씸해서 그냥 자기들 당하든 말든 가만히 있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기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해를 멈추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 역사입니다. 기본 언약 그렇게 맺은 거짓으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이니까 그 언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함께 하신다. 그거를 여호수아가 말해주는 거예요.
훗날 사무엘상을 보실 때 사무엘상이 이 기브온이 침략을 당할 때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거든요. 이 기브온이 침략 당할 때 이 기브온을 위해서 사울이 군대를 끌고 나가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의 지적 중에 잘한 게 그거예요. 변방에 있는 기브온 족속. 제가 잘못 말했네요. 예, 그 기브온이 아니고 다른 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변방에 있는 족속이 있는데 이 기브온을 이제 사울이 이제 싫어했고 죽이려고 또 말살하려고 했던 그게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 학살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가나안 땅에 3년 기근이 찾아왔는데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 원한을 풀어주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 땅에 기근이 이제 멈추는 장면이 사무엘상 하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꼭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어떤 존재이고 왜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었고 그들은 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고 그래서 유대주의자였던 민족주의자였던 사울은 기브온을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해를 멈추기까지 하시면서 싸움에 함께 하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브온과의 전투, 기브온에서의 전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복하고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고요. 여기에 갈렙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85세지만 아직도 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40여 년 전에 그 정탐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45세였던 그 젊었을 때 갈렙에게 하나님이 너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갈렙이 요수아에게 나 땅 분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내게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제일 공략하기 힘든 그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헤브론 산지 거인 족속이가 여러분 이 갈렙이 제비 뽑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바로 땅을 주고 그 땅이 훗날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여러분 보시면 놀랄 것입니다. 그 헤브론이 다윗 시대에 또 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입지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중에 성경 보시면 성경 재밌다 그런 것입니다. 도피성의 위치 아까 말씀드렸고 그 의미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로 넘어가 보면요. 사사기는 그 세 단락으로 분할 수 있습니다. 1장, 2장 영적인 상태에 대한 대략적인 묘사가 있고요. 3장에서 16장까지는 7번의 실패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속박을 당하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평화가 임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속박을 당하고 이게 7번 반복된단 말입니다. 사사기의 7번의 실패 사이클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왜 7번이라고 할까? 그때 7은 완전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이 땅은 동서남북, 땅에 큰 기둥이 4개 있는데 그 하늘은 3층 하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가지고요.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합해서 7은 하늘과 땅을 다 합하는 그래서 완전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번 넘어지고 구원받고 평화를 누리고 또 넘어지고 이게 7번 반복된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완전한 실패다.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증인이 없어서 증인들이 다 죽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한
증인들이 이제는 다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왔다. 네, 그거예요. 1장, 2장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의 실패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12명의 사사들을 일으키시는데요. 아까 이제 도표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기의 길로 17장에서 21장까지 영적, 도덕적 타락의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자, 첫째 예배에 대한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의 타락 어떻습니까? 보면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임명하고 그 다음에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젊은 사람, 레위 사람은 돈을 더 많이 주는,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지파로 이제 옮겨갑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가 목사를 고용해요. 그리고 목사는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교회로 옮겨가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교회로 자꾸 선호한단 말입니다. 사사 시대나 지금 이런 교회 이 시대나 뭐가 다르냐는 거죠. 돈이 기준이에요. 돈이 기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리고 목사도 보면 오로지 그 교회 뭐예요? 그 보면 젊은 레위 사람, 그 가족에 고용되어 가지고 가족의 제사장, 예. 그리고 다 지파 와가지고 협박하면서 너 한 패밀리의 제사장 될래? 우리 같이 큰 지파의 제사장 될래? 하니까 그냥 또 이쪽으로 가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엇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을 이제 섬기는 사람의 종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또 도덕적 타락은 뭡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 어떤 레위 사람 나오는데 그 부인이 첩인데 그 두 번째 부인 첩이 또 뭐 이상한 관계를 가지고 그 첩을 찾으러 가는데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 동생의 관계, 동생의 그 상황이 나오고, 그래서 그 레위인이 자기 죽은 첩을 이제 신체를 토막내 가지고 전 지파로 보내 가지고 또 전투가 벌어지고, 이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상황이 지금 사사기 말기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재현되는 거예요.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롯을 방문했을 때 소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끌어내라, 우리가 성관계를 갖겠다, 안 된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두 딸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이제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어둡게 하고 뭐 이렇게 빨리 벗어나라고 뭐 그런 창세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지금 사사기 후반부에 있단 말입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예. 그렇게 노함수를 거치고 또 이게 반복된 그게 이 죄가 계속 부패하고 오염되는 이 타락상이 이스라엘 시대에 많이 왜 그러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두 번 반복하잖아요. 진정한 권위가 사라져서 그렇게 방탕하고 종교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런 타락한 삶이 이렇게 되었다.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해석적 포인트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증인들의 중요성 1장 2장, 그리고 12명의 사사들 이름들 있고요. 삼손입니다. 마지막 사사로 언급되는 사사가 삼손인데요. 삼손이 참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삼손을 여자를 좋아하고 호색하는 그런 사사로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은 잘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사사기에 삼손만큼 그 비극적인 그런 캐릭터는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나실린으로 자란 유일한 사사거든요. 나실린 어릴 때부터 나 하나님 위해 살래, 하나님께 내 인생 바쳤어 라고 그렇게 자라고 그 태어난 것도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방법,
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그걸 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원래 밝히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블레셋과 전투로 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시각에서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이 삼손은 참 비극적 캐릭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짜 누구보다 남달랐던 사사였고, 마지막 심지어 자기가 죽는 것까지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장 믿음장 보시면 삼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부도덕한 남자였더라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 그 리스트에 삼손이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그런 관점에서는 삼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해석을 역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배웠듯이 그 시대로 가보면 삼손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 유일했습니다.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자,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 타락사. 자, 이제 드디어 중요한 룻기 보고 이제 마칠 건데요. 예. 5분만 가겠습니다. 룻기에 자, 여러 인물이 나오죠. 그 엘리멜렉, 그 말론 기련 두 아들이 나오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다음에 이제 나오미와 이제 자부 룻과 오르바 두 자부가 이제 있는데, 이제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라 했는데,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겠다고.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하우스 오브 브레드라는 그런 뜻인데 돌아갔습니다. 여기 이제 보아스를 만나죠. 아까 보아스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 그러니까 보아스의 그 마음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아스의 주제는 효심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효도하는, 그것도 감동적인 부분이지만 효도가 이 룻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룻기의 주제는 기업무르기입니다. 기업무르기.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기업무를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게 룻기의 주제입니다. 보아스는 기업무를 자가 되어서, 자, 기업무르기가 뭐냐면 희년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희년법을 기초로. 자, 기근이 찾아왔어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땅을 다 처분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가버렸습니다. 10여 년 살면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자부만 남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들레헴 공부하셔서 다시 이제 복을 주셨다는 말 듣고 돌아갈 것을 결정하고 이제 돌아가죠. 근데 다 팔아버렸으니까 자기가 팔아버린 땅을 어떻게 되사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대신 물러주는, 대신 땅을, 팔아버린 땅을 되사서 돌려주는, 그거예요. 기업을 물러주는다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 엘리멜렉의 땅을 되사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을 물러갈 아들이 필요하는데, 그 아들을 나오미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남편 죽고 갱년기도 지나고. 그런데 그 룻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땅을 이제 그러니까 기업을 회복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인데, 기업 물을 자 희년법을 실천한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희년법을 실천한 인물이고,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힘으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업 물을 짜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룻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잘 효도했느냐, 감동적인 이야기는 맞지만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고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업 무르기, 킨즈맨 리디물, 히브리어로 고엘. 그래서 이 희련법을 실천한 사람, 보아스, 엄밀히 말하면 보아스가 주인공이죠. 보아스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예요. 그런데 여수아부터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룻기 2장에 보시면 보아스가 처음 룻을 만날 때 이런 말 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신하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말이거든요. 은혜의 날개 나오거든요. 이 날개가 헤세드, 이게 헤세드가 1차적 의미로 날개가 있고 2차적 의미가 이제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이 날개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독수리 날개. 그러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로 모음 같이.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날개가 이게 헤세드. 그리고 벌써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룻기 3장에 보면 룻이 일러주는 대로 타작마당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보아스의 그 덮는 이불을 덮어가지고 이 날개가 이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룻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소서. 옷자락.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데요. 어쨌건 옷자락. 이게 다 같은 그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불을 덮는다, 옷자락을 덮는다. 이게 영어로 보면 뭐예요? 카바한다. 이게 카바라는 말이,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여러분 차 사고 났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랑 연락해가지고 이 카바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고 나는데 이거 손해를 다시 복구시켜 줄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을 영어로 이거 카바 됩니까? 내 차 이거 카바 돼요? 이거 사람 인명 신체가 이렇게 카바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재리가 없는데 보험은 그걸 카바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거든요. 그게 날개, 이 영어 단어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손실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 보험회사가 다 책임져주는, 카바하는, 이게 거슬러 가면 이게 날개고요. 날개를 덮는다, 옷자락을 덮는다, 이불을 덮는다라는 그런 그 행위로 나타났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까운 친족이 있지만 내가 책임질게 하고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을 펴서, 자 보십시오. 옷자락을 펴서 보리를 6배 되어서 줍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자, 옷자락을 펴서 날개를 펴가지고, 옷자락을 펴가지고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커버하겠다는 의지를 옷자락을 펴는 행동으로 지금 극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를 6배. 왜 6배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온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6대를 하필 했다는 것은 6은 뭐예요? 일한다는 숫자고 7은 안식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6대는 내가 일을 하겠다. 안심해라. 내가 다 책임지고 일을 하겠다는 그 약속을 펴서 가지고 6대를 주고 너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런 상징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이렇게 다 찾아보고 하면 참 재밌는데, 자, 이 큰 그림을 알고 보시면 좋아요. 자, 룻기는 승리에 대한 책, 성공에 대한 책, 정복에 대한 책. 그러나 사사기는 실패에 대한 책. 그러나 이 시대 속에 계속 실패하는 시대 속에서도 희년을 실천하는, 기업 무르기를 실천하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실행하는 그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흐르고 있었다. 여기서 다윗의 계보가 시작되고요, 예수님의 계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려고. 질문 있으십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